구약 이스라엘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넘어서 중간기까지를 이제 가는 얘기가 구약 이스라엘사인데,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안 하느냐? 그 부분은 고고하게 신들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권강 교수님이 강의를 아까 하시는데 그 신들 이야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처음에 온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기절해부터 하지 말아요. 왜? 아니 내가 이거 신학을 배워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나요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거 되면은 이제 신들 이야기를 좀 해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 역사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는데, 제가 여호수아를 하면서 역사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예, 창조전의 무한세대와 예수님 재림이 있는 무한세대를 하면서, 근데 역사라는 게 뭐라면 제한된 시간이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히스토리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했어요? 수메르. 세계 모든 역사의 시작은 수메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역사를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지역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저기 이런 얘기를.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쪽에서 많이 시작돼요. 아브라함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 그리고 애굽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에.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에덴에는 4대강이 흘렀다. 그래서 4대강을 기홈강, 뭐 히데겔, 저기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해서 4대강을 얘기하는데, 그 에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걸 뭐라면 역사의 시작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래서 애굽은 언제 됐느냐? 주전 3000년 전에, 3600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년 됐을까? 이스라엘은 역사가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BC 2166년에 태어나. 2166년. 애굽은 3000년이 넘었어. 그러면 역사의 기준점은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아니라 애굽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보다 이 역사가 더 깊은 거예요. 이것도 한 3000년 되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국가고? 도시 국가고. 여기는 왕정 국가예요. 그 왕이 통치하는 애국과 부주가 통치하는 도시 국가의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죠. 애국과 수메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 주된 얘기죠. 요셉도 누구한테 팔려가요? 상인한테 팔려가요. 미디안 상인이라든가 이런 역사. 그러면 이 상인이라는 것이 이제 길드라는 거인데, 애국과 수메르를 잇는 상인이에요. 그러면 상인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애국을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하면 세계 역사 속에서 초생딸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초생딸 문화가 세계의 역사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그게 문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초생딸 문화 중에서 우리가 잘 에덴 동산은 뭐냐? 에덴은 어디에서? 4대 강에서, 나일강에서부터 티그리스 강까지 에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연결이 넓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에덴의 동편에.
동쪽이. 그러니까 에덴의 문명 속에서 동쪽에.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에덴의 동산은 저물어 가는구나. 에덴의 동편은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그래서 모든 역사의 첫 시작은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이라는 자가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편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만나죠. 야, 아담의 저기 직업은 뭐였다 그런다면 제가 장명가라고 했어요. 장명가, 관리자. 네? 아담의 직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름을 아담이 다 줬어.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하고 그대로 그대는 여자요. 나의 반려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요 여자요 하고 부르서 여자라고 이름을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먼저 편에 안 했나요? 여러분 때 종교적으로 이거를 문화혁명이라 해요. 저기 뭐냐면 신학적 용어예요. 선악과 사건은 문화혁명이라 해요. 신학적 용어로. 왜 그러냐면 선악과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아담과 여자가 그들은 칼라가 없어. 색깔이 동일해. 머리서부터 그냥 머리만 뭐 검은색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저거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동산 한가운데 뱀이 나타났는데 칼라가 나타났어. 칼라가 나타나가지고 뱀이 나무에 탁 매달려가지고 여자에게만 하는 거야. 여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여 있어. 야, 우리 남편보다 더 멋있는 눈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겨다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야담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야, 너희들 저기 선악과라는 거 너희들 그거 아냐? 그러니까 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랬어. 왜 먹지 말라랬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같이 똑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말하냐면 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야. 네? 누가 시작서부터 해요? 여자도 거짓말이 들어가고 사단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도 사탄이 말하냐면 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여기 어디 나와? 시편에 나와. 단어 하나 빼가지고 무슨 길에서? 그의 길에서, 주의 길에서 보호할 거라고 했는데 이걸 딱 빼고 시험해 뛰어내려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 저희 강의를 들으면 가해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이단 같기도 하고 뭐래. 근데 저기 성경 다 찾아보면 이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청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선악과라는 것을 유혹을 했는데 선악과를 다 여자가 쳐다보니까 뭐 했더라 했어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더 좋아지는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악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건 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이제 저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 얘기가 나와.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중수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농기계로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더라, 하늘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더라. 이게 뭐예요? 문화를 만드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세세로서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문화를 만든다. 그렇게 신앙에서 문화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 문화에 현혹되면은 여자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요, 우리 수요예배 다 갔어요, 어렸을 때. 왜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수요예배 가는 거야. 근데 언제서부터 텔레비가 나오고서부터는요, 수요일날 축구 나온다고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응원해야지, 교회 가야 되나, 갈등 많이 생기죠. 텔레비가 문화예요. 그럼 문화라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를 좋아하지요. 더 좋은 거, 옛날 퍼세식에서 양변기로 바뀌고 나니까 퍼세식을 못 가요. 이제 문화를 경험하면 되돌아가죠. 근데 문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게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 사탄이 욕구를 이용을 했네. 거기에 딱 걸려서 인간은 문화에 약하다. 제가 문화 콘텐츠로 제가 석사를 문화예술, 공유문화예술을 전공을 했어요.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했어요. 근데 참 문화를 잘하면, 콘텐츠를 잘하면은 뭐라면 돈을 무지하게 벌고 새로운 문화. 그래서 새로운 문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문화가 뭐냐? 문화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문화라.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놔둔 걸 말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문화라. 그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뭐라 해요? 창조라 해요. 창조는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창조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를 흉내내서 오늘날도 창조를 많이 만들어요. 창조를 하면 돈도 벌고 뭐도 벌고 편하고 다 돼. 이게 폭넓게,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폭넓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사상.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가다가 사상 얘기도 하고, 뭐 조직신학이야 뭐 어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만 쭉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사상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아까 내가 우리 권우관 교수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면은 안 되고 제가 언젠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들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완전히 풀어줄 거예요. 근데 조금 얘기는 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보니까 저 이해가 좀,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게끔 다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이든 사상적이든 이게 조금씩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함부로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성경 토론을 함부로 하지. 그분의 수준이,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절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지식으로 위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우리가 지식으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지식을 모르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의 지식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통용이 되고 그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열려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출신들은 설교를 꼭 잘해요. 다른 데보다 하시는. 그럼 왜냐면 설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는 법을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에덴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원검으로 둘러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는 더 나왔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올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원시 언약 주셨어요. 창세기 3장. 거기 보면은 이제 은혜, 이제 행위 언약, 원시 언약, 그 다음에 가족 친구, 가족 옷 이야기, 이게 은혜 이야기예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원시 언약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자가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이야기예요. 그럼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린 거야. 근데 아담이 직업이 뭐예요? 장명가야. 그때 이름을 바꿨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기 부인을 여자에서 뭘로 바꿨어요? 하와라. 하와가 여자가 뜻이죠? 아니에요. 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 사는 자의 어미, 산자. 죽었잖아. 같은 게 해석이라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같다고 얘기, 글쎄, 너는 그거 지금 처음 들어요. 같은 일을. 사람이라고, 아담이 사람이라고. 아담아라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 네. 여자도 사람이라는 뜻이야. 너도 나와 같이 사람이구나.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아니,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에요, 여자는. 하와가 이브. 네? 이브나 하와. 그러니까 이브라는 것은 이제 세상 표현에서 많이 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라는 뜻은 뭐냐면 산자의 어미. 있죠, 성경에. 그거 나와 있죠. 네, 산자의 어미.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산자의 어미니까 여자로부터 누가 나와? 생명을 살리는 아들이 나와서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보내올 것이다. 아담이 그걸 기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시작인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단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이야기도 있고 아벨의 이야기도 있고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단의 여기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학설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서서히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왜냐면 제가 국제중개문제연구소 제1기생입니다. 신학생들만 가지고 제3세기 선교 해가지고 신학생들 3, 4학년들만 가지고 몇십 명씩 이렇게 국제적으로 탕명한 소장이 교육을 시켰어요. 일주일씩 우리가 5학년 동안. 그런데 부천에서 좀 받았는데 부천에서 받을 때 통일교가 그때 버스를 해가지고 와서 둘러싸고 이게 이제 탕명한 소장 결국은 폭발물에 의해서 차량 폭발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천국 가셨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죠.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색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단도 굉장히 많이 만났죠. 저는 이단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유혹도 많이 받았고 요 근래는 아마 코로나 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보고 와서 저희 목사님 우리 세미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세미나. 그 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세미나 해달라고 하다가 턱턱 가면 안 돼. 굉장히.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조그만 거 함사하면 나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와서 그런 거 하라는 거고 조금 내가 조금 저는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내가 국집위에도 1년간 저거 했고 그러니까 이상무 목사 지문집에도 나올 거였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인데 별 볼일 없는데 인지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조심해야 되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정통이라는 데서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내가 TV를 한번 보면서 여기 인천에 연수구에 가면 무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굉장히 커요. 생긴 지 오래 안 됐는데
근데 그거 꼭 칠판 놓고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이제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루시엘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거역을 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아멘. 내가 그걸 보고 한장합니다. 진짜 이거 잘못하면 한장합니다. 루시퍼라는 말이 라틴어로 사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L자를 뒤에 갖다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TV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제. 근데 그래가지고 한 학생은 저기 CBS나 전화해가지고 막 따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데는 뭐라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예?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다 통용이 되는데 우리가 내가 그런 데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깊이 하자. 진실하게 하자. 그리고 내가 자세히 모르는 거 함부로 쓰지 말자.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죠. 저는 굉장히 많이 부딪힌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보면은 성경 풀 때 보면 조금 이상한 소리도 제가 하긴 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어디 나왔다 다 설명을 드려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이런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은 나고 네, 인천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로 은사 쪽이 많아요. 인천에. 말씀 쪽이 별로 없고 은사 쪽이 많아요. 인천은. 네, 그런 쪽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리고선 어느 순간에 말씀이 열리면 그때서부터 성경이 저거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문자로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얘기가 성경 어디쯤 있다는 거 다 알아. 내용은 몰라도 그런 날이 어디쯤 있다는 걸 알아. 왜?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엮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호랑이 떡장수가 호랑이 하면은 저기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에 손을 내면서 뭐 엄마 왔다 하면 그게 이야기에 어디쯤 가 있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성경을 그렇게 찾아요. 그 이야기는 어디쯤 있겠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나 그건 거기쯤 있네. 그러면 이제 뭐 담무스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담무스 축제를 해요. 그럼 그거는 에스겔이 있구나. 그 에스겔에서 찾는 거야. 왜? 포르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저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가 어딘지 몰라. 그렇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야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했는데. 자, 그러면은 수메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구약이 닫힐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메르로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 역사는 모든 역사는 여기서 시작이 되고 애굽이라는 인간 세계, 여기는 애굽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이라든가 31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지라 애굽은 곧 세상이니.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표현으로 애굽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수메르라는 것을 신의 영역 속에서 어떤 보는 세계 속으로 보면서 이 세계와 애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뭐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는 교회라는 건 그거 안 받아들이죠. 광야는 뭐예요? 죽음의 삶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는 계명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적용하지 않았어. 그때는 적용한 게 다른 거야. 민수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붉은 송아지법이 나와. 암송아지법.
이걸 적용을 했어.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레위기의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왜 저기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왜 붉은 암송아지의 법을 적용하느냐? 우리가 그 생각. 그러니까 죽어가는 장례 행렬에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강에서 다 죽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얼마가 죽었느냐? 너희들이 죽었을 때 집안에 죽는 것을 보면은 그 집안은 전부 다 진영 밖에 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저기 밥그릇이나 뭐 이런 것이 열려 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고, 또 너희들이 잘못하다 흙에서 뼈를 만졌으면 너희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40년 만에 다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돼요? 하루에 78명씩. 그럼 70명이 죽으면은 만약에 70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70명이 죽었으면 그 부정 환자는 얼마나 돼요? 가족 식구가 4~5명이라고 해도 그 숫자가 거의 다 진영 밖에 나가는데, 진영 밖의 인구수와 진영 안의 인구수의 비율을 따져서 진영 밖에 나가면 며칠 있어야 돼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 제사장은. 제사장까지 하면 성전이 완전히 비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은 그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만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진영 밖에 나갔다가 붉은 암송아지의 그거를 저기 웃을 쳐다가 3일째 되는 날 뿌리고 6일째 되는 날 뿌리고 정결의 훈련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야.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 왔다가 안 나가요? 또 옆집에 누가 죽었는데 가서 들여다봤으면 또 나가야 되고. 엄청난. 그러면 진영 밖의 인원이라는 것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이 메이트라는 걸 한다고 봐요. 그런 데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이 꼭 하나님 제사하는 생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제사던 노동은 다 마비가 된 사람. 그래서 설교 죽음의 행렬의 시작. 그래서 거기서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자들, 계수되지 아니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지, 교회 생활 잘한 사람이 정결하면 잘한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강의 생활 잘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간다. 아니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누구도 못 들어갔느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누구 중에서? 나이 든 자 중에 장정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그랬어. 나머지는 다 죽었어. 다 죽고 그 당시에 계수되지 아니한 자들만 그들이 성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선택이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좀 더 없다 했어요. 왜?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증인으로 너에게 주었나니.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거 할 때 저기 조금 저거 한 사람은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공부해야지. 알려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야. 성경을 보지 않고는 몰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아마 우리 최선희 교수님이 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 제가 보면은 우리 건강 교수님이 성경이 대단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성경을 그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거의 정말 하세요. 근데 이제 저하고 조금 더 그분은 성경 해석 일을 잘하고 저는 그쪽보다 이 역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내가 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체계학적 우리 권노한 교수님 봐서 뭐 목사님 강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마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가요. 그런데 참 제가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 신학대학에 가면 잘하는 교수 한두 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원에도 우리 권노한 교수님이 참 잘하셔서 내가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필요하다. 뭐 교수님 다 잘하시죠. 잘하지만은 다 잘하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저기 변명한 교수님은 얼마나 재밌어요. 네? 아주 너무 구수하고 그냥 완전히 부흥 강사 같고 모든 거 다 참 진짜 굉장히 머리 좋으세요. 성경을 그냥 저기 몇십 절을 그냥 저저저저 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저도 따라가지 못하지. 근데 역사의 시작이 수메르라는 곳에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수메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제가 이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다? 첫 번째, 네? 사도행전 7장 2절 얘기했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이래요.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고 우르는 아브라함이 성장한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신전 앞에서 부적하던 사람이야. 신전 앞에서 신전 척벽을 해서는 부적. 그러니까 데라의 집도 파워가 세지. 종교적인 파워가. 아무나 제사장하고 뭐 연줄이 있다던가 뭐 잘한다던가 뭐 그랬으니까 앉아가지고 부적하지. 그 아무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도가 돼야 되지. 우르라는 신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적인 집안이었는데 누가 첫째 아들 제가 얘기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홀, 하란, 나홀, 아브람. 저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70세, 그 다음에 130세. 그래가지고 60년 차이가 났다. 첫째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회적 배경에서 여러분 책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모든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강의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까지가 4대 강으로 출발을 하는데 역사의 기준점은 뭐냐면 유브라테스라는 강을 기준점으로 두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유브라테스가 상류에서 북방에서 가마솥이 기울어서 2억의 군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신학생활하면서 종말론 얘기하면 설깃하잖아요. 뭐 너무 거기에 관심도 많고 저도 한동안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것이 역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메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 상류는 뭐고 여기서 물이 시작이 돼요. 물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기원은 물이 기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도시도 안 생겨요. 한강도 산 앞에 강이 지나가야 돼. 평양도 태동강이 지나가요. 모든 도시가 다 강이 있어야지만 도시가 생깁니다. 빌립보라는 데도 빌립보 유럽의 최초의
도시 빌립보로 교회를 이제 바울이 전하러 가는데 여기도 빌립보라는 곳에 지중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산이 있고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고 보면은 뭐라면 그것을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어디가 없을까 빨래터로 가요. 그 빨래터로 가니까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루디아 여인은 뭐라면 지금 말하면 안성때 평양 때 그런 거예요. 루디아는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이지. 루디아 그 얘기는 루디아는 어디에? 아시아에. 마케도니아 이게 이제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죠. 이게 세계 문명의 트로이 목마 사건이라든가 이게 모든 문명이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트로이 목마를 해서 그 전쟁 싸우고 여자 사랑 싸움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루디아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세계 전체를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메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바벨론과 메데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누가 메데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 그러니까 메데라는 나라는 없어지지도 않고 역사 속에서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고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심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메데, 루디아 근데 이곳은 뭐냐면 지중해에서 날아오는 그러한 수증기라든가 지중해에서 날아오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유라테스 상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직물에 물감을 들여가지고 널어놓으면 가장 옷감이 아름답게 나오는. 그래서 지중해에서부터 수증기가 날아와서 농사도 짓게 하고. 그래서 유라테스 상류라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참 편해요. 근데 유라테스 강을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강이 전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제왕 쌌어. 무슨 강? 유라테스 강의 지강과 유라테스 강에 연결되어 있는 강들의 제왕을 쌌어. 왜? 홍수가 나면은 범람해지고 사람들이 죽고 모두가 잠기니까 제왕을 쌌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제왕 뚝 싸면서 거기서 천막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천막층에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어디로? 빨래터. 빨래터는 어떤 곳이야? 지강과 주강과 지강이 만나는 곳에 가면은 거기가 모래도 많이 있고 편편해. 그러니까 그곳에서 빨래 빨고 그렇게서는 널고 그게 넓은 곳이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부 다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래서 책도 있어.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 다 신앙서적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야? 을레강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그랄강가. 다 강이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은혜는 다 강가에서 모여줬어. 그러면 아이고 야 어떻게 되지? 하나님 강가에만 계신가? 아니지. 그들의 삶이 강가 삶이었어요. 그들이 도시 가서 사는 게 아니야. 제방 쌓고 그곳에서 살고 그러다가 그들이 평생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성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막이라는 곳에서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회당 문화가 생기는데 이 회당이 없을 때는 다 강가 빨래터에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장정이 10명이 넘으면 그러면 회당을 만드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회당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됐는데 바벨론의 생활이 강가 생활이다 보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 집회는 어디서 해야 되냐? 한강물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볶음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강가로 모여. 네? 그거 한국 터레고. 근데 그거는 그들이 강가가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이야기를 정말 해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다 강가 문화다. 무슨 강가? 그래서 뭐 강가에서 복음성가도 있고 그럴 정도로 강가에 대한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강가로 은혜 받아가는 사람 없어. 다 산으로 가지. 그래서 기도원 산으로까지 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나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이게 문명이다. 그러니까 문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보면은 빌립보라는 곳에도 강기레스 강가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만들지. 그럼 루디아 여인은 지명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이 궁금하지. 그죠? 성경에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네. 빌립보 4장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저기 전도회를 뭐라면 여자 이름도 써. 마리아 여전도회, 뭐 루디아 여전도회 다 이름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그 저기 지명사전도 있고 인명사전도 있어요. 네? 근데 혼동이 막 돼가지고 쓰고 있어. 뭐 그래도 은혜원데 은혜니까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은혜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자라면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첫째 시간에 서론이 치고 들어가야 빨리 지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 문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글이 모세오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 에스라엘에서 편집돼가지고 주전 350년에 쓰여졌어요. 다른 거는 주전 1445년, 1401월, 2월 다 있는데 창세기만큼만. 그럼 이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많아.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주전 1446년에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뭐라 그래? 부전이라는 특징이 창세기에 대해서 부전. 다른 건 문서적으로 내려왔지만 창세기. 그래서 이거를 에스라엘 편집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신의 개념을 우리 여호와 신이 가장. 왜냐하면은 천지창조 이야기가 어디에서 최초로 발견된다면 아수르반니팔 왕궁에서 주전 1700년경에 쓰여진 토판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682년에 주전 682년에 아수르반니팔 왕궁 도서관에서 천지창조라는 최초의 인구가 발견됩니다. 성경보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신화에서 먼저 발견되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경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자,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느냐는 거죠.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신이 되어줄게 하니까 그래 나 신 배신당했어. 나 배교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리 첫째 형님은 불에 태워져가지고 우리가 보늘 앞에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방황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신이 없냐? 내가 내 신이 되어줄게. 너 내가 지시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는 아버지 내가 신을 만났는데 그것을 꿈속에서 신이 나타나가지고요 우리의 신이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 우리의 신이 없는데 그래 우리 그 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식구들이 다 몰려서 올라가지 지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니까 하나님 뭐예요? 데라의 고향이다. 바다나라. 그래서 데라의 고향은 바다 아람.
아브라함의 원적은 하란이에요. 그래서 나홀이나 다 하란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니까 데라가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를 데려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비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다. 이건 뭐라 고향을 떠나. 그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아비를 떠나. 아버지가 죽고 없는데 무슨 아비를 떠나. 근데 저는 옛날에 분강사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반만 순종했는데도 복을 받았다고. 아비를 버리고 떠나는데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보상식 하나는 거 아닌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문자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또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또 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사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무엇이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은 예수다. 라고 늘상 얘기하잖아.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봐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충돌되어지는 문화충돌이 있어요.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신앙이 성장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 모세 때도 하나님의 이름 가르쳤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뭐라고 저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름을 안 밝혔어요. 이름은 언제 밝혀요? 호세아 2장. 네? 호세아 2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지 그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때까지 호세아 때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바알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에는 뭐라고? 아도니아요 아도니아나 바알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아도니아라고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아도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요, 주여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진짜 불러라. 왜? 혼돈이 돼. 이사들이 지금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여로보암 2세 때면은 주전 언제예요? 한 60년? 780년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인데 2세들 3세들이 이제 바알이요 그렇게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바알이 진짜 있네. 푸르의 신으로 바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돈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나님 그러는데 하느님 그래.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부터. 그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신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신이나 하나님 똑같아 착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 신명기 1장 4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을 들으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의 신 하나님이다. 신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느 분들이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냐 막.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표현했고 넓은 의미에서 신들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고 신 없어요? 네? 하나님 말고 신 없어요? 있어요. 이 신. 그것도 신이라니까. 근데 신들 중에서 어떠한 신이? 우리 하나님이 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 얘기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 신들이 다 자기네가 하나님을 저기 세상을 창조했다고 다 얘기를 해. 모든 저기 설화에 애굽의 설화도 그렇고 수메르 설화도 그렇고 다 자기네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너희들 말하지만 그 신들 중에 위에 계신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만 강의를 해도 하루 종일 아마 최선희 목사님이 3번 설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4-5편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함재되어 있는 내용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 천지 만들었대 이러고 끝내. 거기에 원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선민사상이라 주석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들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 이걸 누가 썼나? 에스라가 쓴 거예요. 네?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내가 이걸 반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신들 이야기는 제가 나중으로 하고, 인간 이야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족장 이야기야. 족장 이야기, 수메르의 도시 국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국가라는 것이 첫 출발. 국가가 어떤 국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그 국호가 뭐야? 믿음의 나라. 그리고 조상이 누구야? 태초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나라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최초의 모습 만든 내가 거기에 조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진짜 그 남자도 아니야. 자기 마누라를 시집을 2번이나 보내고 지참을 찢게 먹고, 요새 말하면 저기 뭐야 자기 저기 어디 못 팔러 보내고서는 돈 챙기는 기생오라기 똑같은 사람이야. 그게 아브라함. 마누라를 2번 팔아먹지만 애국왕 이게 시집 보내서 그 결혼 지창 그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재산이 갑자기 그나마 얼마나 풀었어. 그러고서 또 그날 왕에게 또 시집을 또 보내. 웬만한 남자 나는 안 그래. 기사님을 그래도 나는 가서 싸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키느냐고. 왜? 이는 누가 저질러도 아브라함이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지키는 거야. 왜? 약속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일 저질러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된 거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며.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네. 그러니까 재산도 챙기고 돌려주려니까 됐다 그냥 가져가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돈을 수십을 갖다 주면서 나한테 잘못 보내고서는 아이고 괜찮아요 가지세요. 이런 사람 하나만 만나면 저도 좀 뭔가가 좀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좀 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나안의 1장을 지나가고 거쪽수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2장에 가나안 종교와 문화, 내가 얘기를 안 했나요? 바신, 아세라신, 아나신, 저기 이스다로, 암몬, 모트신, 양신, 이거 안 했죠? 네. 그거하고 애굽신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3장 아브라함을 중점으로 가는데, 신들 이야기는 제가 이제 왜냐면은 애굽신들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고, 2장은
예, 예. 저기 가나안 신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왜냐하면 신들 이야기는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예? 그거를 근데 제가 신들 이야기를 한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저기 자꾸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좀 할게요. 그래서 하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이 속도로 가면은 1년을 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뒤로 가면 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하고 제가 꼭 이거 1년을 했어요. 1년. 근데 1년 전에 한 6개월 만에 다 끝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요거 끝나면은 이제 소선지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끝나면 중간사를. 네,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